하시다가 이삭을 제자들이 자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과거에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떡, 그걸 진설떡이라고 하죠. 그 떡을 함께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먹였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먹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아시니까 이 본문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과거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죠.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도 총을 쏘지 않았던 그렇게 아주 철저했던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고 2km 이상 걷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절대로 안식일 날은 이방인들을 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빨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합니다. 이들은 냉장고 문을 열려도 자기들이 안 닫아요. 이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저것 좀 닫아달라고 할 만큼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그러한 안식일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늘 말씀을 묵상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묵상하고 오직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를 지내죠. 근데 이날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릅니다.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밀밭으로 들어갔다는 말이냐 이게. 그리고 또 제자들이 왜 남의 밀을 주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신 분이 그 주님이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남의 밀을 갖다 함부로 이렇게 이삭을 꺾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또 주님이 이거를 두둔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뭐 여기 민영마트든지 아니면은 민자마트든지 하여튼 들어가 가지고 그냥 라면 땅 뭐 떡볶이 거기 떡볶이 하나요? 뭐 하여튼 이런 거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먹고 나서 주가 쓰시겠다 하세요. 뭐 이렇게 구성 그냥 오면 되는 거냐? 우리 목사님이 보내셨다고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이러한 문화적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완전히 아주 도둑놈도 이런 상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이제 밀밭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밀 추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원력으로 보면은 이제 4월 달이나 5월 달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원력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추수기가 되면은 항상 째다카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딱 그나요. 이거는 이방인과 나그네를 위해서 귀퉁이를 이렇게 모퉁이를 딱 그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아주 공식적으로 내어놓은 그런 거라는,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안식일 날에도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셔요. 길을 열면서 또다시 이 회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길을 열었다는 것은 복음의 길을 열면서 제자들이 앞에서 가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주일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잖아요. 뭘 집으로 가? 식당에 2층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왕 꼭 오늘 식사하고 가세요. 예배 끝나면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회당에서 밥을 안 해줬나 봐요. 밥을 안 해줬어. 이 주님이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냥 부흥회를 하시는 겁니다. 참 이때에 여러분 안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여기셔요. 우리는 벌써 1시간만 설교 들으면 응댕이를 막 비벼 쌓고 막 그냥 시계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보고 그냥 뒤를 돌아보고 막 그냥 협박을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목사님 지금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지금 몇 시냐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종일 부흥을 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 오늘도 이제 그런 틀이거든요. 우리가 세워놓은 요 틀 속에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왜 목사님 시간을 안 지키시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우리가 매여 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그 틀에 문제가 생기면 정죄를 해버립니다. 왜 안식일 날 하지 않을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한 영적 에너지가 오늘 말씀 속에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보세요. 제자들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인데도 이들이 밀을 심지어는 비벼서 먹을 만큼 주님께서 이들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길을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교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식사를 할 그러한 겨를도 없이 복음의 그런 행보를 끊임없이 진행했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그 째다카를 꺾어가지고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군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안 나불어. 일을 하다가 뭔가 뒤틀리면 안 해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결코 실크로드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요새 우리 해찬이만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혼자 아멘하고 대답하고 전부 다 묵은 닭들이 돼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냥 하여튼 정말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체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당연히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고난은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을 염두하지 않아요. 고난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죠. 계속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우리 알아.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영광이 그냥 주어지면 여러분 가을에 농사에 풍작을 하면서 막 걷어들이죠. 막 걷어들여. 그것을 걷어들인 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걷기까지요 농부가 엄청난 뼈 빠진 고생을 한 겁니다. 풀을 뜯어줘야 되고 막 농약 쳐야 되고 끊임없이 막 그냥 병충해와 씨름을 해야 되고 물을 대줘야 되고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태양을 적당히 이게요 여름 내내 그러한 씨름을 한 고난의 결과로 열매가 주어지는 거지. 그냥 씨만 뿌려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안방에서 수박하면서 이건 나면 가봐라 벼 이건 나면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목돌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 농사를 져봐야 알지. 우리 믿음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예? 뭐 자비,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의 열매를 절대로 그냥,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데 이들을 열매, 이들은 현재 지금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물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글을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그 일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시고 자기는 거기에 빠져 돌아가셨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려면 주님과 함께 이러한, 때로는 길에 가면서 비벼 먹어가면서 그 생날 이삭을 입에 이렇게 씹어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 결코 실크로드가 아니에요. 다 길이 문제가 뭐 다 해결되고 그냥 나는 뒷짐지고 수박 씹어가면서 그렇게 걷는 그런 길이 아니올시다.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때로는 식사를 걸렀어야 했고, 때로는 비난을 받았어야 했고, 때로는 먼 길을 걸었어야 했고, 때로는 강의 위협도, 동족의 위협을 받,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같은 성도끼리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문제 있을 때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탁 그냥 놔버립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따라서 가짜. 진짜와 가짜는 어디에서 구별되느냐? 반지도요. 이렇게 뭐 이거 보세요. 이것도 금, 처음에 이거 샀을 때요, 금이 그냥 버쩍버쩍했습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지금 이게 느끼 해가지고 이게 무슨 구리인지 금인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금인지 진짜 금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보세요. 불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불에다가. 그러면 가짜는 금방 확 타버려요. 진짜는요 더 빛나버려. 완전히 빛나버려. 예, 딱 불에다 집어넣으면은 오히려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빛나요. 고난 속에 진짜 신앙이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해요? 시험 평소에는 몰라. 평소에는 저 찌질이 멀쩡히 아우 뭐 저러냐 등신 같고 막.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요, 실력자는요 벌써 탁탁탁탁 해가지고 선생님 다 풀었는데 가보면 100점이야. 근데 평소에는 어쩌고저쩌고 쌤냐 뭐가 어쩌고 그렇게만 가르쳐 되겠습니까? 고마. 시험 문제를 봤더니 전부 다 빵점, 전부 다 빵, 쌍빵, 완전히 그냥 빵빵빵. 가짜. 여러분 앞에 고난이 딱 닥쳐봐야, 고난이 닥쳐봤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고난 앞에 담대하자. 제자들 보세요. 째다카로 배를 채우면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삶.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어우, 여러분 같으면 세상에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오늘 같으면 주일이잖아요. 안식일날, 아유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 끝나고선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밀밥 사이로 들어가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행로를 가시는데, 이 회당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접을 했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보다가 밀밥 사이에 가가지고 꺾어서 하는데, 오씨 우따라 삐시자따르기, 저것들이 타작을 하네, 타작을. 그러면서 말하면 어짜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자기들이 딱 규정을 정했어요. 안식에는 해서는 안 될 일 딱 이렇게 레시피를 거기다 딱 적어놓은 거죠. 그 율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시비를 걷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비유를 듭니다. 다윗의 비유. 자,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읽었다는 말이야, 안 읽었다는 말이야? 읽었다는 말이죠. 너희들 그 사실을 알아 몰라?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모를 택이 있나요, 여러분? 높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급히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 그래가지고 먹고 그리고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85명이 그냥 막 제사장들이 싹장 도륙을 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이것을 내용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주주주주를 다 알고 있어. 너희들 그거 몰라? 알지. 아니까 주님이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서병. 이 당시에는 이게 규정입니다. 규정. 이게 율법이잖아요.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우리 교회의 규정이 있잖아요. 정관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또 위원회가 있고 또 남전도 여전도에 각마다 이런 규칙이 있고 뭐 이런 틀이 있잖아요. 이런 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틀을 지켜야죠. 당연히. 법은 지키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뭐냐? 예외 조항. 그게 오늘 포커스란 말이야. 사람들이 어떤 이 틀을 해놓고 이거를 만드는 것은,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이 틀을 만들었냐 하면은 이 틀 이 자체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예, 이 틀 이 자체를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함이에요. 성도를 위함이고. 교통법규를 왜 만들었어요? 교통법규 그 자체를 지키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요. 운전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경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세요? 저 강원도 벽두 산골 이렇게 휙 꼬부라져가지고 밤새도록 해봐야 차 2대 가는데 거기 딱 길어가지고 금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선 거기 슉 지나간단 말이에요. 삑 해가지고 7만 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켜야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지키겠어요? 예, 지킬 사람도 있어. 사실은 지킬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안 지켜요. 솔직히 나 목회자지만 아니 그 강원도가 밤에 그 2대 다니는 거기에를 일일이 그거를 지켜가면서 물론 지키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안 지킨다고. 나는 왜 그러느냐? 그건 비효율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시내에서는 또 지킬 수도 있겠죠, 물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위험 요소라면 또 지켜야죠. 그러나 이러한 그 법 자체는 사람을 위함이고 안전을 위함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목회 저 광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잘 목회를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정 목사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양반이 좀 고지식하잖아요. 고지식해. 새벽기도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이게 빨리 갈 때는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그 신호를 다 지킨다는 거요. 아니 목사님이 지킨다는데 누가 뭐랄까요?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시간은 이미 오버됐고 여기 방송실은 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을 보고 안 와. 왜 그러냐? 교통법규 지키느냐고. 지키셔야죠. 예, 지키긴 지키는데 그거는 조금 좀 거시기 하잖아. 그게 사람을 위함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 법규고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 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꼰질리지 마세요. 예.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습니까? 자, 물론 대제사장만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해요.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교회에 세워지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법규라든가 내규라든가 어떤 정관이라는 걸 세워놨으면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매어가지고 지금 정말 필요한 데에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이런 것들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재정으로 본다면 1년 예산을 이렇게 쭉 세우잖아요. 선교비가 얼마고 구제비가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어떤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없다고 지출을 안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네? 예. 이렇게 세운 것을 이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이런 규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질을 규모 있게 쓰자, 효과적으로 쓰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틀을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스페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오실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물질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런데 목사님 이런 거 없잖아요. 지출이 안 됩니다. 좀 초기 이야기지만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부산으로 D12 1년 동안을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부에서요, 차비도 안 줘요. 차비도 우리 재정부에서. 왜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차도 없죠. 뭐 사례는 그때 당시에 뭐 뜨문뜨문 이렇게 나올 때고, 이래가지고 듬으로 타고 다닌 친구들이 우리 김병찬 목사 그때 전도사, 그때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그 친구를 그때 왜 만났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잘 어디에 용인 쪽 거기 그 동백지구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전도사 나 좀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부산 가서 거기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빌 붙어가지고 1년을 걸고 다녔습니다. 조금은 속상합니다. 솔직히 이 교회가 도대체 뭐냐. 내가 소위 그래도 담임 목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배워서 어디에다 써먹겠어요. 지금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지금 다 이렇게 제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제가 훈련을 가겠다는데 이 규약이 없다고 지출을 안 하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윗, 이런 율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막 쫓기고, 저쪽에서는 군사들이 막 내어 몰리고, 자기 일행이 400명이나 되잖아요.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만 들어가지만은 특별 케이스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떡을 갖다가, 왜냐하면 다윗이 왜 거기 갔겠는가? 지금 어디가 갑니까? 다른 데 갔다가는 다 밀고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다윗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포상금 받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항상 진설되어 있는 떡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구제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누구라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는 받아줘야 됩니다. 누구라도.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걸 믿고 다윗이 뛰어 들어가니까, 예, 아비아달이 그냥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그냥 갖다가 먹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 하면 이 다윗은 즉사입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근데 하나님도 대제사장도 다른 제사장도 누구도 시비 거는 자가 없어요. 이때까지. 너희들 그거 알고 있잖아. 그거 또 먹었지?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알고는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모르고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스러운 물건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성스러운 물건이 뭘까요? 헌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재능,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의 이런 기구들, 이것을 세우는 목적에 가장 최선에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겁니다. 살려야 할 일에는요, 어떤 제도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만들어서도 해야죠, 여러분. 이제 우리 지혜가 내일 옵니다. 비행기 아마 지금 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참 이 한 학기에요, 수업료가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사실상 규약이 없어요. 대학원에 대한 것은 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교회에다가 또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이 아이는 또 간다고 하고, 이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렇지만은 저도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 사례에 하나님 뻔히 다 아시잖아요. 이놈은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겠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라든가 무슨 어떤 뭐 이런 악기라든가 성악이든가 어떤 여러 가지 기구를 다루는 데서는 그 자기가 재능이 있으니까, 탤런트가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의 그 제도가 많아요. 그런데 인문계 쪽에는 없어요. 뭐라 공부하는데 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장학금이 없어요. 예. 근데 그동안에 준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제도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어서 100%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제도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일이라는요, 우리의 어떠한 우리 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적으로나 없다. 새로 만드세요, 여러분. 만드시라고. 우리가 왜 그 틀 안에 갇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보짓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그러고 계시, 주님이. 사람을 지금 400명을 살리는 게 문제지.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아니, 살리려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안 돼. 이 진설병은 못 먹어. 그래서 죽이게 놔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의미를, 이거는 외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과 또 그날도 대화를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게 선한 사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세상에는 강도하고 우글우글 된다는 거죠. 예. 쓰러져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갑니다. 죽었어요, 거의. 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있으면 100% 죽은 겁니다. 그런데 같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두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예, 제사장이 지나가. 제사장. 이게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제사장은 안식일 날 일단은 피를 묻히면 안 되고 율법상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틀에 이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난 제사장이니까 저거 만지면 안 돼.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보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요? 왜 지나가요?
율법에 어기게 되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지 같은 놈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아니야. 저 어떤 쓰레기도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엉터리고 이방인과 통용하고 저 개 같은 놈들, 그러한 자기들 생각에 그러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차피 자기는 개니까 까짓 뭐 개처럼 살자 해가지고 그냥 다 싸매주고 그냥 닦아주고 막 핥아주고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뒤집어 엎고 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막에 들어가서 이거 좀 잘 좀 보살펴 주시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더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보살펴 주세요. 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너희 이웃이겠느냐? 꼼짝 못하죠, 여러분. 틀입니까? 제도입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누워있는 사람을 도와준 자니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시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 뭐 짧으니까 오늘 이건 마무리를 좀 해야 할 텐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럼 다른 날에도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날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날도 다 여기 이 말씀을 좀 안식 그다음에 일, 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날의 주인. 근데 날의 주인 가운데 특별히 어떤 날이냐? 안식이 뭐예요? 쉼입니다. 쉼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자유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쉼은 자유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쉬지 못하느냐? 일에 붙잡혀 있어요. 자식에게 붙잡혀 있어요. 가정에 붙잡혀 있어요. 직장에 딱 노예가 되어 있으면 노예가 딱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안식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안식일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자가 바로 나다라는 뜻이고요. 이 안식일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온전한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식이 뭐라고요? 쉼입니다. 쉼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죄에서 자유, 일에서 자유, 포로에서 자유, 관계에서 자유, 모든 나를 이렇게 메고 있는 나의 자존심에서 자유, 모든 어떤 이 어둠의 이 끈앞으로부터 이게 끊어져야만 내가 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마음이 쉬고 되고 가볍게 되고 이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계도요 계속 돌려봐봐. 막 돌다가 텅텅텅텅텅텅텅 신경질 나가지고 지가 그냥 멈춰버려요. 기계도. 그래서 기계도요 하다가 가끔씩 쉬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일 동안 일하고 과거에 유럽에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5일 일하고 6일째 쉬기도 하고 7일 일하고 8일째 쉬기도 하고 열흘 일하고 9일 일하고 10일째 쉬기, 이걸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일에 너무 많이 일하니까 나중에 다운되고 너무 많이 노니까 여기 조금 한 4일 일을 하고선 하니까는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할만하니까 쉬어버리니까 맥이 빠지고 가장 적당한 게 6일 일하고 7일째 노는 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이 생체 리듬을 오죽 잘 알아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제 반문할 거냐? 목사님, 저 주일날 와가지고 더 죽으라고 일하고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째는 육체의 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쉬는 겁니다. 직장으로부터 어떤 가게, 뭐 모르는 어떤 뭐 만남 이런 거 다 어쨌든 이 쉼이 좀 필요합니다. 쉼, 자유, 하루 정도의 이 쉼과 자유. 두 번째는 무턱대고 그러면은 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쉼으로 안식일을 제정한 거냐? 아니요. 영적 재충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체제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고, 단순히 노는 게 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맥없이 한번 놀아보세요. 더 그냥 축축축 그냥 쳐져버려요. 해보셨죠? 그죠? 잠을 계속 잠을 자면은 잠이 잠을 청해버려. 그러면 이렇게 잠을 하루 종일 자면은 몸이 가뿐할 것 같죠? 못 일어나. 해봐요, 여러분. 이거 내가 다 해보고서 하는 얘기예요, 다. 잠도 적당히 이렇게 자고 일어날 때는 탁탁탁탁 일어나고 움직이고, 그럴 때 리프레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잠만 잡아봐. 밥 먹기도 싫어요, 밥 먹기도.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모두의 체제 속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게 쉼이에요. 죄의 짐이 해결되고 어둠의 짐이 해결되고 일주일에 쌓였던 내 피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해결되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고뇌를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리프레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쉼의 의미를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사람들은 일주일 일을 하고, 요새는 이제 뭐 토요일서부터 쉬잖아요. 토요일서부터 이렇게 뭐 산으로 들러 야외로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 되면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 막 술이 만땅 꼬 돼가지고 막 월요일 가면 해롱해롱되고, 그거는 쉼이 아닙니다. 더 묶이는 거고, 그걸 소울타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묶이는 거예요. 일에 더 묶이고, 쾌락에 더 묶이고, 우상에 더 묶여버리는 거, 더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그게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이 그분이 바로 주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객하고 주님, 말씀, 내 영적인 에너지 이것과는 관계없이 엉뚱한데 객. 이번 주에는 밥이 설었다, 어쨌다, 왜 늦게 그걸 안 꽂아가지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은혜 받은 거는 한겨도 그게 하나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그걸 안 꽂아가지고 밥이 설어가지고 이게 밥이 20분 늦게 왔다. 그거는 객이요, 객. 그 밥 안 먹고 가면 뭐 한 끼 굶으면 어디가 덧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 뭡니까? 예배가 주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게 주입니다. 이게 주예요, 주. 이게 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가 되었어.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방법론들, 이런 건 다 객입니다. 객.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때, 여러분? 아니 꼭 뭐 여전도에서 앞으로 밥은 포크로 먹기로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왜 포크랍니까? 젓갈로 해야지. 우리나라의 민속의 젓갈인데 그건 포크는 양놈들을 그거 쓰는 건데, 그래서 포크파와 젓가락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준영 목사님이 그렇게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한 건 다 어디로 가고 집에 가면서 포크인데 포크 그냥 하여튼 그 작당들이 말이지, 하여튼 내 말은 안 듣고 이러한 객을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멍청입니다, 멍청이,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주가 뭐예요? 밥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이 가서 또 우리 기존 성도들이 지치고 힘든 거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은혜의 영적인 밥을 먹고 육신의 밥도 보충해서 더 그것이 보강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충만하기 위해서 그걸 보조로다가 객을 옆으로 하는 건데 이게 확 바뀌어 가지고 주는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이러면 포크가 뭔지 목사님 그런 경우 많이 있으셨죠? 네,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면 장례를 많이 치르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7번 돌려야 되느냐 6번 돌려야 되느냐 이거 송장을 저희 아버님 놓고 얼마나 삼촌들이 싸우되는지 몰라요. 왜 이 가운데 이걸 묶느냐, 저쪽에서는 뭐 이 얼굴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야지. 하여튼 시체를 놔두고 어찌들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아니 6번을 묶으면 어떻고 10번을 묶으면 어때? 그거 어차피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원인은 뭡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걸 누구를 위해서? 시체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포크로 찍어서 먹는 건 누가 좋으라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주님과도 상관없고 목사님과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에이씨 안 해. 여기는 은혜가 없어. 여기 질서도 없고. 뭡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오셨는데 뭐 밀밭사이에 그걸 꺾으면 어떻고, 주인이 오셨는데 신랑이 오셨는데 그 동네 신랑이 쫙 타국에 갔을 때는 이렇게 허리도 동기고 우리 신랑은 저서 고생하는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랑이 왔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오셔야 되는데 허리를 고 색시야 이렇게 좀 먹어라. 우리 신랑은 좀 굶고 있는데 색시야 먹어라. 신랑 금식하야 돼. 색시야 먹어라. 싫다. 좀 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멍청해. 본질이 뭔지 몰라요. 본질이 여러분 왜 이 성가대를 하고 왜 주방을 하고 왜 새가족 부르라고 왜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내 방법대로 합니까? 꼭 내 방법대로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이제 끝냅시다. 예?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강만 보게 되면 강 세상에 막 꾸불꾸불 막 흙탕물이요. 하여튼 저기서 비행기 보면 저기서부터 그 꾸정물이 막 엄청나게 넓은 강이 그냥 바다로다가 막 몰려가. 와 바다가 그냥 다 썩었겠다. 세상에 저 꾸정물 좀 봐라. 나 속으로 그러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봤는데요. 바다가요 요만큼 흔적도 없어. 그 1년 12, 365일 그 꾸정물이 들어가는데 바다는요 그 있고 요만큼만 있고 흔적도 없더라고. 난 바다가 그렇게 넓은 줄 몰랐네. 젖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요만하면 요만큼만 담고 더 이상은 못 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만명교회는요, 만명교회라는 것은 그 목회자가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안에 우리 교회 지금 200명 이제 250명 정도 지금 출석하는데 요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명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500명이 된다고 하는데 500명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희한한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대답을 해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의 그릇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담겠어요? 마음에.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뼈처럼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